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눈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부름의 자리 또 교육의 자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또 가정의 귀함들을 또 부부의 귀함들을 우리 자녀들의 귀함을 돌아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 회복과 또 번성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쳐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죠? 우리 여기에 우리 처녀 총각은 없죠? 몇 분 계시구나. 여러분 만약에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결혼이란. 그럼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지금 어쩌면 저보다도 연륜이 더 많이 계신 우리 선배님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 결혼인 단어가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혼이란 그러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아마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결혼이 시작됐고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한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결혼 이러면은 쉽게 한 단어로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초에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또 떠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떠나가야 되나요? 나를 떠나서 아내에게 가야 되고 아내는 자기 자신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남편에게 가야 되고 우린 끊임없이 결혼하면서요 떠나가면서 남편을 찾아야 되고 떠나가면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 결혼하고 난 뒤에 떠남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학교 맞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반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부르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언제쯤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래 같네요.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부부학교 수료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홈 공동체가 더 지금보다 날마다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두 가지 일에 가려고 그래요. 먼저 부부는 표현을 반복하는 부부가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틀린 건요 정상입니다. 한 몸이 안 되는 것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언어로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꾸 반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바라보는 한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까지 때로는 이질적인 것까지도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표현하면서 공감하면서 우린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언어를 이해하는 연습이 나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부부가 연습이 우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건 다른 말로 공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떠나야 되는 거죠. 나를 떠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언어들 이해들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연령만큼 우리는 더 많이 떠나가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꼭 완벽한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기능들을 누구에게 다 해주길 원하나요? 배우자에게 다 보상받고자 하는 일종의 투사 현상이 있습니다. 내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것,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것 다 누구에게요? 아내나 남편에게 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에 자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할 때 보면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결핍이 성화되지 못할 때 우린 종종 그 단어를 상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 부족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생활을 걸고 왔다 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지 못할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진짜로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한 20번은 더 했는 것 같죠?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예, 우리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서러운 결핍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정말 잘못된 결혼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늘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면서 평생 내 편이 되어주기를 우리를 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제가 어제 금요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CEO가 성공한 CEO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의 욕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니드와 완츠를 끊임없이 내게 그 상대방에게 끄집어내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면욕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욕은요 반복하면 어때요? 금방 채워져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면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욕은요 내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자면 되고 밥 한 차려줘도 나가서 밥 먹으면 됩니다.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인정욕구는 누가 해줘야 돼요? 인정욕구는요 상대방이 해줘야 채워지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일반적인 욕구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정욕구만큼은 배우자가 꼭 해줘야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정욕구는요 소모성이라서 지나고 나면요 꼭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래서요 잘했다 하면 평생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수시로 잘했다, 사랑한다, 예쁘다, 고맙다, 감사다.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로 채울 수 없는 욕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줄 때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요 상대방이 원하는 인정의 욕구를 끊임없이 반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만나 계신 부부만이 줄 수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열심히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반복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아주는 부부가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돕는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잘 돕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긴 말 필요하지 않을 때, 다 하지 못할 때 어때요? 그냥 꼭 안아주고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먼 거리 느껴지는 것 어때요? 그냥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은 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이해해도 부부는요 감정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만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만나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만나니까 어떤 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둘 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 집에서 아내하고 다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 안 하고 그냥 데모한다고 밥 안 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 안 먹고 나가고 또 뭐 합니까? 집에 여보 너 오늘 일찍 들어와도 되는데도 나 오늘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일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죠? 그 집에 들어오면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내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늦게 밥을 예지면 아침 되면은 밥 차릴 시간에 계속 잠자는 거 아닙니까? 알아먹고 나가라고. 출근하고 들어올 때 이미 방문에 들어가 버리고 그죠?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지도 않고 야식 먹을 때 남편 빼놓고 시켜 먹고 그죠? 혼자 살자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아주지 못하고 이 감정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거리를 두는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게임은 상대방 내가 옳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저기 보시면 상대방이 한쪽 편에서 뭘 들고 있습니까? 가위를 들고 있다. 오기만 오면 확 잘라버릴까. 말만 그러면 합니까? 싫어. 이야기 좀 해. 아 싫어. 그러고 막 탁 잘라버리는 거죠. 어디 놀러 가볼까? 안 돼. 그러고 막 그러고 수시로 소통을 단절해 버린 거죠. 그래서 미묘하게 부부가 갈등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서로가 내가 나쁘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이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빴다고. 그러면 부부가 살면서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근데요 우린 종종 나쁜 사람 만들고 난 좋아한다니까요. 이 부부가 희한해요. 그죠? 근데 그 미묘한 갈등은 바로 이 부부로부터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저보다 인생의 우리 선배님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 혹시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내가 봤던 엄마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했단다 저렇게 했단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어릴 때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없어지고 큰아들이 아버지 행동을 합니다. 왜? 엄마가 아버지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아버지 역할 대신 해줘야 된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또 이럴 수 있죠. 이 딸에게 야, 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한단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과의 엄마, 아빠와 딸 간 친밀감이 형성돼 있죠. 그런데 딸과 엄마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단절이나 이 불편한 자리로 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요, 이 딸이 누구 역할을 합니까? 집에 오면요, 어떨 때는 엄마보다 먼저 들어 밥도 다 해놓고 반찬도 해주고요, 아버지 얘기 다 합니다. 누구 역할을 합니까?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요, 엄마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편만 듭니까? 아버지 편만 듭니다. 아빠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계속 누구 편만 듭니까? 엄마 편만 듭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시집장가가 다 모였는데요,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서로가 나쁜 사람 되는 것을 누구에게 주입시켰어요? 자식들에게 주입을 시키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 편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게임을 할 때에 아이들을 그 속에 넣으면 집안 망합니다. 어릴 때 부부 싸움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통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보면요,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를 상대방이 쏟아내잖아요. 언어적인 얘기들, 불편한 얘기들, 그죠? 그냥 상대방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자글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시간에요, 한번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부부간에 여러분 쓰레기통을 한번 중간에 두고요, 마저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될까? 부부 사이에 내가 이야기가 되어가면서 나쁜 것이 뭘까?
우리 부부 사이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데 아직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쓰레기 버릴 것은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사이 경계선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혼할 때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배우자를 다시 한 번 더 꼭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성이 아닌, 논리가 아닌 그저 아내이기 때문에, 그저 남편이기 때문에 한없이 안아주고 끼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언약식을 통해서 수루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 부부 갈등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편함들이 지속되는 것도 똑같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 사랑의 서약을 다시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다지십시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유명한 영어 대사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복하고 욕구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기다려도 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어쩌면 행복하다는 단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는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행복한 부부, 그래 살아내는 부부, 그리고 기다리는 부부로 다시금 여러분의 이 자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걸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 부부의 수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깊이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게 하여 주셔서 이 부부가 날마다 이전보다 시작하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때론 더될지라도 조금씩 더 좋은 부부가 되어가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